일반적으로 교회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의 무리이 우리 이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고 또 교회는 그 예수님의 몸이라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 몸과 머리가 분리된다면 이는 더 이상 교회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를 살펴보면 안타까운 역사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장로교는 크게 세 차례 이 분열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첫 번째로 1938년 제27회 총회에서 이 한국 장로교는 이 신사참배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이러한 신사참배의 문제가 나중에는 이제 현재의 고신측과의 분열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1952년 1차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신학적인 노선의 차이로 1953년에 2차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의 대한기독교 장로의 이 기장 측과의 분열입니다. 세 번째 분열은 1959년에 이 박형용 박사의 신학교 부지 매입과 관련되어서 이제 사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교회협의회 WCC를 둘러싼 이제 신학적인 논쟁, 그리고 총회 주도권을 놓고 벌인 이런 총대권 문제로 일어난 교권 다툼, 이런 복합적인 문제로 현재 우리 통합 측과 합동 측이 분열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에게는 가슴 아픈 역사라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이 공동체 안에서의 삶이 무너졌을 때는 우리가 이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라는 곳은 소아시아의 어떤 한 지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에서 이 갈라디아에서 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 갈라디아의 복음이 전해지고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이른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내에 있었던 특정 유대인 무리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예수님의 믿는 그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유대인들처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이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르친 내용을 세 가지로 구분한다면 이 율법을 지키는 그 공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율법주의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방탕하게 자유하게 살아가도 된다는 이러한 방탕주의, 이 둘이 결합된 형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이 거짓 교사들의 말에 동의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이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그 사도의 자격을 무시하였고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잘못된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그 분노하며 격분에 차서 이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갈라디아에서 6장에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삶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 밖에서의 삶도 중요하고 이 교회 안에서의 그 삶도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여기에 대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비판 중에 하나가 이 믿는 것과 사는 것을
별개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과 믿음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서로 짐을 져 줍시다입니다. 이것은 세번역 성경의 표제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서로의 짐을 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네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이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이 교회 안에서의 그 잘못한 일이 발견되었을 때에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허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바울은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신령한 너희라 말합니다. 신령한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온유한 마음으로 이런 허물이 있는 사람들을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정죄하고 처벌하는 데 목적을 두지 말고 그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데 이 목적을 두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회복은 이 온유한 심령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너희도 자신을 살펴보아 너희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나 역시도 그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나 자신을 살피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서로의 짐을 져서 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 짐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1절과 함께 본다면 그 남의 실수나 허물, 그 연약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지만 우리의 이 삶이 이 자유가 방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 이 율법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기를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험담하는 소리에 귀가 쫑긋해지고 그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자기가 높다고 하며 남을 깎아내리고 헐뜯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 상처를 덮어주어야 하지 그 상처를 들춰내고 수군거리기를 좋아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교회 봉사를 헌신적으로 하면서도 이 시기심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자유가 아무런 유익이 없는 방종이 되었을 때는 서로 물어뜯고 모두를 멸망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시기와 다툼이 남을 비교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나타냈는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은 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그 교인 성도들은 여러 지도자들의 이름을 중심으로 이 분파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 안에서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이 주의 만찬을 나누지 않고 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식사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그 끼리끼리의 의식이 생겨났고 여기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교인들 간의 소송의 문제, 성적인 문제, 교리적인 문제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과거에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시기와 질투와 경쟁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나누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은 온전하게 합하는 것입니다. 서로 단단하게 결합하는 것입니다. 어떤 유혹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남의 약점을 들춰내고 나 자신과 비교하면서 내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을 돌아보라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에 예수님께서는 그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남의 허물과 그 약점을 보고 내가 더 낫다고 여기는 것은 부끄럽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으며 우리 역시도 예수님처럼 남을 돕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속이고 자만심과 그 허황된 일을 버리고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과 내가 하는 그 말을 깊이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각각의 나의 짐을 지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각자 져야 할 몫에 이 자기의 짐이 있습니다. 이 우리 몫의 짐은 죄의 짐이며 그 연약함의 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과 비교하여서 자랑할 근거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실천하여야 합니다. 이는 사랑으로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정신을 이미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사전에서 헌신을 찾아보면 뭔가 마음을 바쳐서 힘을 다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 안에서 헌신하여야 합니다. 이 헌신의 모습은 서로의 어깨에 멍에를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짐을 내가 져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입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서로 돕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짐을 져주는 삶, 서로를 섬기는 삶에는 이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번째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우리의 삶이 이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이 성령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육체가 열망하는 것, 욕망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의 뜻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피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5장에서 이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이미 말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 음행,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그 자유를 이 육체의 기회로 변질시킬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경고합니다. 이런 육체의 행실을 우리가 따를 때 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라 말합니다. 이런 행실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아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물질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사람에게 재물이 생기면 그 재물에 욕심이 생겨서 끝없이 재물을 쌓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재물과 권력에 대한 이러한 욕망들이 사로잡히면 결국에는 우리가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세상을 술 취한 세상이라 비꼬았습니다. 이는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의 그 현실을 고발한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주의 권력을 가진 자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왕이나 황제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한다. 젊은 청년을 사랑하는 젊은이가 처음에는 그녀와 결혼하기만을 소원하며 그녀보다 더 어여쁜 자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녀를 얻은 후에는 곧 실증을 내면서 더 예쁜 여자가 없는지 이리저리 고개를 돌린다. 가난한 자도 마찬가지다. 100달란트만 가질 수 있다면 누구보다도 부자가 될 것처럼 행세하다가도 막상 그 돈을 얻으면 더 많은 돈을 갖기 원한다. 사람의 마음은 결코 한 물건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습니다.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악함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한탄하셨고 그 세상을 쓸어버리려고 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성서는 노아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 말합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묵묵히 이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이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은 노아가 제정신이 아니라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마침내 노아는 방주를 완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홍수가 끝나고 나서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후 노아는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는 수확한 포도로 이 포도주를 만들어 마셨습니다. 노아는 포도주에 취해서 이성을 잃고 벌거벗은 채 장막에서 잠들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일컬었던 노아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마도 노아가 하루아침에 우리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술 취한 술 주정뱅이가 되는 데는 제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 역시도 언제든지 이 육체의 소욕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썩어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에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농부가 그 작물을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두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뿌리는 씨앗을 그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썩어 없어질 것을 심는다면 그대로 썩어 없어질 것을 거두고, 우리가 이 성령의 씨앗을 심는다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의 이 열매를 우리는 이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이 성령을 따르는 삶은 이 육체의 소욕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본문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이 말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멸망을 얻고 성령을 위하여 사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심는 대로 거두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심지 않고서 거두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팥을 심어놓고서 거기에서 콩을 거두려 하는 것은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도 안 됩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다는 것은 우리 각자의 삶을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농부가 땀을 흘려서 작물을 가꾸고 거두기까지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부가 좋은 쌀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성을 쏟아야 합니다. 먼저 벽실을 잘 길러서 이 모를 잘 길러야 하고, 그 논에다가도 이 퇴비를 주어서 좋은 그 토양, 땅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 이 모를 심은 후에는 벼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잡초도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알맞은 수확 시기에 그 쌀을 수확해야 합니다. 이렇게도 우리가 이 좋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이 농사에 정성을 쏟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선을 행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죄에 빠진 자를 회복시키는 것이고 서로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바로 본문 6절의 말씀처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 지치지 말라고 호소합니다. 왜냐하면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적절한 때에 그 수확을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씨앗을 심었다면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선을 행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며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삶,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삶입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바울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안에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이 선한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성령을 따라 서로의 짐을 지고 섬기며 선을 행하는 이 남성교회 회원과 우리 정읍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